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박장로님도 오늘 일하시는 곳에 확진자가 생겨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중심에 또 조심을 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우리 성도들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크기는 조그마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혀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가 입증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에서는 야고보는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삶의 시기와 다툼 등 악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해도 그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의 악한 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1절에서 언급했던 선생 되려는 자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다른 사람들보다가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가 분명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해력도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교회 내에서 교사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내세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야고보가 특별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해도 교회는 그런 자를 무조건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로 보여보라 라고 말했던 앞에 2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지혜와 총명만을 가지고 뽐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온유함으로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선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베드로도 이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행실에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야고보도 선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서 선행이라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지혜의 온유함에서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지혜의 개념과는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잠언서에 말씀하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온유함,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온유함, 그것이 선행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러한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13절에서 야고보는 온유 안에서 드러나는 선행으로 참된 지혜를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와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특징을 지닌 세상의 악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는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남의 가치를 애서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비방을 일삼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독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부럽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죠. 단순한 시기심과 독한 시기와는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인 태도, 그것을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독한 시기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열거되어져 있는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러면 같은 다툼이라는 단어를 당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모인 모임 속에서 그 조직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은 이와 같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되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지도자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당을 짓는 것, 내 편을 만들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저 편을 눌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앞에서 올바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다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렇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당시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한 사람 중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체가 이미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진리의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성경의 좋은 지식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당을 짓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고 그 사람의 행위하고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교사된 자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다면 그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역행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지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세상적이다.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면에는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동시에 정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즉 짐승들처럼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지혜는 동시에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적이다라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는 혀의 그러한 근원과 같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의 지혜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마음은 이미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라는 그러한 사탄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그러한 행동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에서 독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교회에 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은 그러한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헐어버립니다. 교회가 쪼개지도록, 교회가 서로 다투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 속에 사탄의 역사에서 서로 다툼이 나도록 하고 분열을 일으키도록 하는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사탄을 미워하는 것으로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다음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산해내는 악한 결과들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무질서와 파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지혜로 행함을 할 때 그곳에는 일치와 안정된 평화가 있게 되죠. 제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절대 어떤 갈라짐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잘난 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편 만들면서 점점 당이 지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짜장을 좋아하느냐 짬뽕을 좋아하느냐처럼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쪽으로까지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 반대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인지 또 그 지혜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완전히 정반대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은사로서의 이 지혜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비슷하게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의 8가지의 구체적인 특징을 이 17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명한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혼돈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화평.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관용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온유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넷째는 양순하며 말씀합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잘 순종한다, 유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교만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으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과 냉랭함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섯째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서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교회를 갈라놓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진정한 선생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고 이해하면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소란한 일들이 가득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 즉 의의 열매인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잘난치 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기가 초대교회의 초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된 아직 그러한 시기였다. 이방인들이 많지 않던 그런 시기에 교회 안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로 교회를 자꾸 갈라놓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혀를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의 말은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돌봐야 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주저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가야 돼.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너는 좋은 자리에 앉고 너는 저 발등상 아래에나 앉아라. 그렇게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있게 하신 것은 너는 없는 대로 살고 너는 있는 거 뱉어지게 먹고 뱉어져 죽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게 가진 자를 채워주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곳은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받아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